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비대면이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부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앉으셔서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쫓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병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의 지루한 싸움을 하며 생활해 온 지도 벌써 2020년도의 하반기를 맞아 결실의 계절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서로가 만나서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계시는 처소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주일 예배 서로가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 사모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며 더욱더 열심히 말씀 사모하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함께하며 하고 싶은 대화로 교제도 나누며 각 기관별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 계획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해보다도 장마도 길고 수해로 피해도 많고 또한 연이어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갔던 태풍들, 또한 오늘부터 다시 북상하는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비와 바람이 분다고 하니 우리 원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 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주실 텐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봤더니 좀 영상 질이 안 좋고 어려움이 있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또 하나님께 있는 처소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1년 성경 통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통독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살피는데 오늘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모습, 그리고 에스겔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셔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평범하지 않고 좀 특이한, 이상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 에스겔 4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 전체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그 당대에 그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요구를 들었을 때, 또는 명령을 들었을 때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이한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공독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이게 에스겔이죠.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판은 흙으로 진흙으로 된 이런 판을 말합니다. 진흙 덩어리의 판이에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 이 에스겔에게 지금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또 모래에다가 막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꿉놀이 같은 것을 에스겔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있는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면 그러면 좀 더 좀 그럴듯하게 좀 더 그럴듯한 내용들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진흙 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그 둘러서 사다리를 놓고 또 공성태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만든 것과 이 에스겔 사이에 철판을 놓고 그래서 그것을 둘러서 뭐 진을 치면서 이런 상황들을 이런 걸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또 시키고 계신데 그런데 어때요? 에스겔은 그 모든 것들 마치 소꿉놀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 또는 귀하고 괴이한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은 다 그대로 준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무엇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것이든 에스겔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볼까요?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누우래요. 근데 이 왼쪽으로 눕는데 얼마만큼 왼쪽으로 누우라고 말씀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9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으로 누우라는데 하루 종일 390일 동안 계속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잘 때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이라는 말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39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왼쪽으로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390일을 그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엎드려 자는 게 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390일, 1년이 넘게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백성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멋지고 그럴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좀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껏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는 불러놓으시고는 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워 자라.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그리고는 또 그 날이 다 차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자라. 이게 뭡니까? 아니 선지자로 불러놓으시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준행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이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5장에도 가서 넘어가서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날카로운 칼로 삭도를 삼아서 어디를 잘라요?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누어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걸 3분의 1씩 나눈 걸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막 자르고 3분의 1은 막 이렇게 흩어뜨리고 이렇게 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 그걸 담고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아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 또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해요. 에스겔은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마음에 들지도 않고 괴기한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이 에스겔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어떤 태도로 또는 그 말씀들을 나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나는 그 내 마음에 무겁게 두고 있는가, 그 무게감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이 참 괴기하고 또 흡족하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때가 이제 1장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로 젊은이들, 그리고 좀 똑똑해 보이는 이런 장래가 있는, 그래서 장래의 지도자로 키울 만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2차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많은 지도자들, 기술자들을 끌고 갑니다. 한 10,000명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노예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그 두 번째 10,000명이 끌려오는 중에 누가 끼어 있어요? 에스겔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그 땅에 있었던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특별히 임했다고 말씀해요. 특별히.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아주 인상적인 그렇게 특별한 그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또 그런 특이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특이한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 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한 손이 두루마리를 거기다가 줘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펴서 봤더니 거기에 글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앞에 펼쳐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3장 1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한번 3장 1절 말씀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 그것이 거기에 말씀들이 적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방법,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깨우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이 두루마리 책,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뭘 깨우쳐 주십니까?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먹어서 우리의 배에 채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넣어야 됨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들이 머리를 이용해서, 눈과 귀를 이용해서 보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음식을 배에 채우는 것처럼, 음식을 우리 창자에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됨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저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0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좀 우리 성경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대요.
원어로 보면 이 마지막 부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된대요.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가져가라.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져가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래서 귀로 듣는 게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엔 마지막이 어디예요? 마음으로 가져가래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내 배 안에, 내 창자 안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서 이 안에 담고 넣어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배에 채워서 먹는, 말씀을 먹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기준이 명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기준이 확고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근데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해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그러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기준, 그것이 어디에 오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기준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그가 사는 이유, 그리고 사는 방법, 그것이 명확해진 거예요. 분명해진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분명해졌어요.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소꿉놀이 같고, 그리고 무슨 선지자가 수염을 밀고 머리털을 깎고요, 무슨 선지자가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40일을 또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뭐 선지자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분명해졌어요. 기준이 확고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라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뭐가 됐든 어떤 모습이든 그는 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해져서 내 삶의 기준이 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의 기준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 또는 방법,
그게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이에요. 존재의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 11시가 다 됐으니까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하는 사람들 있나? 그 사람들을 찾는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시간 외에는 예수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배 시간 딱 되면 그 시간에만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가 삶인 사람, 예배가 성향인 사람, 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뭐가 순종의 반대말이죠? 불순종. 그래요, 맞아요. 불순종이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왜 불순종하게 되는지 그 본질, 뿌리, 고집이에요. 고집. 뭐라고요? 고집입니다. 고집.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은 고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집이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고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고집이 있는 사람, 내 스타일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이 곧다는 것 다시 말하면 왜 그래요? 왜 목이 곧을까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니까. 고집이 세니까. 결국 그래서 그 고집 센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속에서도 보면 좋은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밭. 옥토밭에 대한 말씀, 좋은 그 밭의 반대말도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좋은 밭이 아닌 것은 뭐예요? 고집이 있는 밭이에요. 고집이 있는 밭.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고집을 꺾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에 또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걸 가지고 내 고집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꺾으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 내 마음, 내 것, 내가 하는 그것이 고집이에요. 그걸 꺾으라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적인 또 외적인 고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고 싶은 소망이 그에게 왜 없겠어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정말 멋있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왔을 때 그는 결정합니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결정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겠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는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때는 순종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내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믿음에서 가장 아름답고 긍극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만약에 우리가 여쭌다면,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세요? 예?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좋아서, 나는 이걸 좋아해, 그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아니 왜 미친 사람처럼 옷 벗고 그러고선 돌아다닙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저는요 이렇게 노출하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니 왜 당신은 아들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고 묻는다면, 저는 이 애가 정말 미워서,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서 그래서 바쳐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요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행보가 과연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좋아하는, 내 마음에 좋아서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사람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두 맥락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역사를 절대로 놓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좋은 것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건 또 걸러내는 그런 모습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까?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고집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크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 또 그 밖에 이사야라든가 또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나라면 정말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감당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나의 삶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여기에 담아두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요청을 참 그는 잘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담아두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명확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기름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불편하고 삶의 죄악들이 많고 또 거기다가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속히 이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기도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11조 또한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일천번제 또 주일 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주여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사업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뉴스 같은데 보도되면서 뭐 교회에서 예배 모여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뭐 무슨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뭐 그래서 어디서 고발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이야기예요. 그건 서울 수도권 또는 부산 뭐 이렇게 그 지역 지자체에서 그 어떤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원주는 2단계로 50명 이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다고 이거 금지인데 모이면 안 되는 거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원주의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난주 이번 주까지 드리게 되어졌는데
우리 시스템에 있어서 참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상황이 뭐 만약에 우리 원주도 다른 데처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되면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엔 일부 예배에 오던 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 예배 다 오라는 게 아니고 일부 예배 9시 예배에, 그래서 원래 9시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분들은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1시 예배 장면을 녹화를 했다가 그래서 또 오후에 이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은 오후에 녹화된 분을 올려드리면 그걸로라도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전히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은 우리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원주에도 아직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꼭 이러한 상황이 있는 우리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계좌번호를 우리 주보에 올려드렸는데 헌금을 교회의 평일에 가지고 오셔서 주셔도 돼요. 예,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보내주시면 교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협조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조화순 권사님, 배버리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중에 또 조화순 권사님, 배버리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 맞이하는 두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사. 영육이 강건하고 남은 생에 더욱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